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63번째 시간입니다. 63번째 시간이 뭐냐면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이 되겠습니다. 10계명의 제 5계명은 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한번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계명들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율법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을 이제 우리가 잘 따르는 거 그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다 그럴 때는 또 뭐냐? 그게 이제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을 그것을 이제 좀 풀어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계명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첫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질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5계명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제 5계명의 의무를 행하는 자는 부모와 윗사람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부각돼서 언급은 되지만은 아랫사람과 또 동등한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 5계명을 우리가 따른다 할 때 그 이제 당사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이 계명을 따라야 되냐? 액면대로 하면 이제 부모죠. 가장 먼저는 이제 부모죠. 근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부모와 이제 윗사람도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윗사람도 되겠고요. 또 아랫사람과 또 모든 동등한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무를 행해야 한다. 이제 아랫사람, 뭐 동등한 관계 위, 뭐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번 좀 살펴보시죠. 좀 더 구체적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라 함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윗사람은 어떤 이제 주인, 뭐 직장으로 말하면 상사가 되겠죠. 또 교회로 하면 말씀 사역자, 또 세상으로 하면 주권자, 또 우리의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과 연장자, 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은혜를 보다 많이 받은 자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를 포함한다. 또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형제나 자매, 친족, 그리고 연령이나 신분, 뭐 지위, 권위에 있어서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뭐 같은 비슷한 사람 같다. 뭐 이런 분들. 또 아랫사람은 자녀를 의미하죠. 자녀. 그래서 제 5계명은 단순히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 이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가장 중심으로 놓고 봅니다. 왜 그런가를 좀 봐야 돼요. 왜 그런가? 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하다가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을 가장 먼저 뒀나? 왜 뒀을까요? 특별히 부모님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도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를 만들어요. 근데 그냥 만드는 법이 없죠. 애들이 뭐 놀고, 심지어 애들도 뭘 한다 그럴 때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뭔가 진흙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하물며 사람들, 어른들, 우리 뭐 성인이 돼서 뭔가를 만든다 그럴 때는 그냥 자기 뭐 취미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기도 다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이 창조물 중에 목적이 하나도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뭔가 목적과 의미를 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게 단 하나도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생명나무를 지은 목적이 있고, 에덴 동산을 지은 목적이 있고, 강과 물과 그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왜 허락을 했겠습니까? 왜 부모라는 개념이 나왔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결혼제도, 그로 말미암아 결혼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부부가 된과 동시에 어느 순간에 이제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창조했을까라는 거예요.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그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경외해야 할, 순종해야 할 최고의 권위자죠. 창조주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로드, 주가 되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권위자를 세우셨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땅에 하늘 아버지의 그 형상, 그걸 모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본딴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남성성을 봅니다.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여성성을 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 가운데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남성성과 하나님의 여성성을 다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 그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온전함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면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그게 아주 온전하게 하나가 된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성애와 하나님의 모성애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뭐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이 부모님 되심을, 아버지 되심이죠. 그게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도 인간은 그 부모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유교와 같은 또 기타 다른 종교도요,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어요. 이게 기독교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다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모 공경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진정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걸 터득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게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하나님 한다는데 인간관계가 다 깨지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참으로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같이 가서 하나를 이룬 것,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유교와 같이 또 세상 도리를 지킨다는 식으로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양육, 나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나에게 필요한 질서, 삶에 대한 교훈들, 이런 것들을 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 모시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모로서의 도리도 나타나는 거고요. 자녀의 도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자녀면 부모를 향해서, 내가 부모라면 또 자녀를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더 사회적으로 질서가 확대되면 어때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자녀들도 부모 공경하기를 만약 우리와 같이 해보십시오. 그럼 그 가정은 그냥 콩가루 집안이죠. 근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배워요. 그럼 그 질서가 하나님을 모시고 또 부모를 모시고 그걸 자녀들이 보면서 이게 할 때 이게 가정의 질서가 생기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 자매예요. 예수 안에서 우린 다 형제 자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또 자녀를 또 우리 지체들을 한 가족 공동체로 본다면 정말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를 다 갖춰서 이게 유교적인 예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랑의 예를 다 갖추면서 우리는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어떤 상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이제 질서예요. 이게 가정에도 남편을 머리로 삼아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고 부모는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 그들을 훈계와 사랑으로 품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보다 윗사람들 있죠. 여러분 복종하는 법을 배워. 왜 복종하라 그러냐면 그네들이 정말 잘나서 좋아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들고 복종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 아니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때는 기독교인의 양심상 말을 하거나 나와야죠. 그러나 나한테 뭐 안 맞는다고 해서 막 욕지거리를 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뭐 대들고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물론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데 있어서 장애적인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권세자들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이나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그거를 이제 연단 받는 거죠. 물론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 같이 동조하고 공모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탁월한 사람을 보면 진짜 내가 본받고 배워야 되겠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면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요. 사환들아 범죄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이제 뭐 종과 주인의 개념이 있지만 오늘날로 하면 사회 생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순복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밑에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위에 있는 여러분들 또 올라가 보세요. 그럼 밑에 사람 부리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있을 때 잘 배운 사람이 위에서도 잘해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거 뭐 나쁘다 그 사람이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주 완벽주의 같은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일면.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그때 내가 연단 받으면서 나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거야.
저 까다로운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타적인 분이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 선하셔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밑에 있을 때는 모르는, 또 위에 가면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있기 때문에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또 윗사람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잘 다듬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성화의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5계명은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약속이죠. 땅과 생명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참 많은 게 이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 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또 시어머니, 또 며느리가 되면 아마 시어머니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사위가 되면 또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의 인간관계에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분들을 잘 모시는 걸 통해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되는 이 관계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모시듯이 하나님 부모님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윗사람들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까다로운 사람마저도 잘 모실 수 있도록, 또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이 마음을 연단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모에게 공경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성숙한 아버지 안의 믿음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권 주자들 토론하는 걸 봤는데 참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권 행사를 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선출하길 바라고, 무엇보다 이제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사수하십시오. 24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정말 시간을 떼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TV를 통해서나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좀 차단하십시오. 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가잉돼서 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채널을 좀 열어 놓으셔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를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길 세미나 이제 마지막 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참 귀한 종들 보내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번 주는 구경부 집사님을 통해서 이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 평신도로서 이렇게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을까, 엄청 도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건강한 소그룹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렵지만 어떤 모습으로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끈들이 필요하고요. 미래 지역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교회, 또 가족 구원의 해로서 오래 두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오미크론이 아버지 전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역병과 전염병에서 속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회개하는 마음과 아울러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징계와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구원받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멈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며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쥐락펴락하듯 통치하는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이 국민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 아버지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의 복음 운동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소리를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무장되기를 원하며, 기도에 무장되기를 원하며, 복음에 무장되기를 원하며,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길 세미나를 통해 은혜를 주셨는데, 구경부 집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성도 간의 이 소그룹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아버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례 지역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위례 지역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놓아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예배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명희 권사님 양쪽 무릎 수술이 빨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면역력을 주셔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범래 권사 입맛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 싸기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고 얼굴에 아버지의 연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이순희 권사님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정의 혹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허리 다친 곳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종순 권사님 허리와 고관절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에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앙찬한 집사님 빈맥 깨끗이 사라지 심장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기현 집사님 믿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를 아버지 안에 이루어 주시되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준하 청자 가운데 허리 디스크가 낫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온전하게 믿음이 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이 더 이상 아버지 안에 도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인순 권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교육과 지혜와 총명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아버지 안에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각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